예, 오늘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 들어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13년 지금 은혜교회에서 하는데 가만 보니까 욥기를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피해가고 싶었던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욥기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욥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지를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어려우시겠지만 욥기 좀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읽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정말 와닿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 1장, 이거는 뭐 교회 다니시면서 웬만큼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9권의 구약을 보통 세 부류로 나눕니다. 인류 역사를 다룬 창세기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을 다룬 출애굽기, 광야 생활을 다룬 민수기,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룬 여호수아, 사사 시대를 다룬 사사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사를 다룬 사무엘상하, 솔로몬과 그 이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와 같은 이런 책들은 뭐라고 하면 역사서라고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부르고, 이 역사서에 덧붙여서 쭉 나오는 거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요. 이게 다 사람들 이름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선지자들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다 선지서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역사서와 선지서 외에 해당하는 책들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요 책들은 역사서가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시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문학적 표현을 사용하여서 신앙의 내용을 표현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부릅니다. 오늘부터 제가 3주 정도 욥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 딱 반으로만 줄여줬어도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굉장히 1장, 2장 읽고 42장으로 넘어가면 딱 좋겠습니다. 그러면 욥기 정말 멋진 책이야라고 끝내겠는데 중간에 너무 지루한 표현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왜 그럴까 보면 여러분 1장과 2장과 42장은요. 우리를 보통 소설을 뭐라면 산문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 쭉 쓰는 글을 산문체라고 하는데 1장, 2장, 42장은 산문체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3장부터 41장까지는요. 우리는 지금 번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쓰여져 있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 형식이 아니지만 어떤 일종의 시적인 운문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 여러 가지 문학 표현 양식을 배우죠. 대표적인 게 소설이 있고 수필이 있고 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어 선생님들이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잘하셔서 생각이 안 나시는 거 아니에요? 시라고 합니다. 시. 특히 현대 시도 그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혹시 한국 고전 문학 중에 그 시조 같은 거, 한시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오늘 하도 오래되셔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이 많아서 하나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효빈아 하나 보여줘봐.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호, 조묘, 청산고 뭔 뜻인지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세요? 하나 더 쳐줘 옆에 해서. 저 뜻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옆에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한자만 봐가지고는요. 근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저거 시험에 나온다고 저거 외웠던 기억이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기가 왜 어렵냐? 자, 바로 저런 시입니다. 저건 한시니까 저 한시를 이해하려면 여러분 일단 한자를 알아야 되고요. 한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한자는 운을 따서 시를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비들은 그 운을 따서 시 짓는 어떤 경쟁을 벌였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를 지어낼 수 있는 사람이 탁월한 실력자인데 그러다 중간에 막히면 그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 수준의 실력까지 가려고 하면요.
이게 웬만한 노력 갖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근데 욥기는 한시도 아니고 시조도 아니고 유대 문학의 지혜의 문화시랍니다. 네, 여러분 유대 문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정말 생소한 문학입니다. 솔직히 목사인 저도 유대 문학 말은 이렇게 해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솔직히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히브리어를 알아야겠죠. 히브리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이 과거 고전에 어떻게 문학적 표현을 썼는지를 이해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통의 우리한테 이거는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학자들이나 좀 연구해야 되는 그런 일이겠죠. 특히 문제는 욥기를 지금 한국어로 번역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문의 시 형태 그대로 번역해 놓으면 우리는 읽어도 아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풀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지만 시가 번역하기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원문 뜻 그대로 번역하려면 전달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쉽게 풀어놓으면 원문의 뜻을 헤쳐버리고 그래서요. 욥기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 표현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 놓으려고 하니까 욥기의 원래의 의미가 잘 전달되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도 시가서를 연구한 신학자는 많지가 않으십니다. 다들 얘기하시기에 시가서가 제일 한국 사람한테는 어려운 분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탁월한 신학자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완전히 이해한다? 죄송한 얘기지만 어디 가서 욥기를 자기가 100% 이해한 듯이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거리를 좀 두십시오. 가짜일 가능성이 많으십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히브리어를 다 아십니까? 유대 고전문학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물어보신다면요. 그거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분 중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또 너무 기가 죽으면 그러면 어려우니까 제일 좋은 거 그냥 파스하면 되지 않을까,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욥기가 여러분 시적으로 내가 얼마나 대단한 문학적 표현력을 갖고 있는지 자랑하려고 쓴 성경은 분명히 아니겠죠, 여러분. 모든 성경에 쓰여진 목적과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유대 문학의 시의 어떤 그 형식을 잘 몰라도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주의 깊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좀 훨씬 더 유익하게 욥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욥기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의인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까닭을 알 수 없는 큰 고난에 빠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 재산을 잃고 자녀들도 다 죽고 피부병까지 걸려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할 정도로 정말 나락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 진짜 다 하다가 살던 사람이 이렇게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건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쉽게 이해가 됩니다. 다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하더니 아주 당연한 결과다라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은요 아들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했을까봐 그것조차도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그렇게 모든 행실과 말에 주의를 기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던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도 아니라 여러 고난이 겹쳐서 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난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신앙을 갖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역사 가운데 영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세상 참 불공평할 때가 많다라고 느낄 때가 다 있으시죠. 여러분은 언제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느끼십니까? 흔히 이럴 때 제일 불공평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보기에는 천벌을 받아도 시원찮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돈도 잘 벌고요. 또 아프지도 않아요. 건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도 왜 이렇게 좋은 일만 많이 생기는지 정말 배 아파 죽을 만큼 정말 내가 보기에는 번개 맞아 죽어도 졌으면 좋겠는 사람이 너무 잘 나갑니다. 반면에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나같이 착한 사람은 왜 이렇게 돈도 안 벌리고, 왜 이렇게 또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뭐 하는 것마다 왜 잘 안 될까? 그러면서 한 번쯤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참 왜 이렇게 불공평하십니까?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여러분 살면서 한 번쯤 그렇게 따져보신 적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다. 있으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은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사실 이게 우리의 상식, 우리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시야를 넓혀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보라고 1장과 2장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이 우리한테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생각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처럼 박힌 가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인과응보입니다. 들어보셨죠? 지은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보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 그게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로 욥기를 보면요, 욥기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산 욥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욥기 1장과 2장은요 사실 인과응보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이 무엇일 것 같으십니까? 인과응보가 아닌 사랑의 관점으로 해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가 사실 인과응보로만 결정이 된다 한다면 세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세상 각박할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게 가만히 보면 일종의 기브 앤 테크입니다. 네가 하는 만큼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인과응보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나한테 효도하는 만큼 나도 너를 위해 헌신해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김민강 집사가 지금 둘째 아들 안고 자고 있는데 금요일날 아주 그냥 교회가 떠나갈 듯이 울더라고요. 여기서 들릴 정도였어요. 저쪽 가서 울고 있는데 왜 우nar 때 저 녀석이 좀 예민하답니다. 엄마 모유 아니면 먹질 않는답니다. 쟤 볼 때마다 우리 예진이 생각이 납니다. 쟤도 엄마 모유만 찾아요. 정말 배고파도 절대로 분유를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결에라도 먹이면 먹을 거라고 그랬는데 잠결에도 그 맛을 어떻게 알고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는 날 제가 울기 시작하면 정말 제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랠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는 얘기해요. 왜 쉬운데 엄마는 모유가 있으니까 쉽죠. 저는 먹일 방법이 없잖아요. 안아줘도 어떻게 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노을이가 그렇답니다. 엄마 모유만 찾는답니다. 분유를 절대 안 먹는답니다. 저 녀석 사내 아이인데 그래도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제가 느끼는 게 물론 아빠도 힘들겠지만 엄마가 무지 힘들 겁니다. 지금 아마 잠결이고 밥이고 아마 엄청나게 엄마 모유만 찾아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예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지긋지긋할 것 같기도 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밤잠 못 자게 엄마 힘들게 하는 노을이는 벌을 받아야 될까요? 복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한테 벌 받을래, 복 받을래 얘기하는 것 자체가 웃길 것 같지만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다면 엄마 힘들게 하는 저 녀석은 혼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김진경 기사가 아들이라고요. 힘들다 하면서도 죽으라고 먹이려고 애쓰고 어떻게든지 달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인생, 세상, 우리가 너무 인과응보에 익숙해져서 세상 다 그렇게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은 너무나 살벌해질 겁니다. 욥기가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인과응보의 가치보다 더 크고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인생의, 세상의 핵심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응보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노을이만 엄마 힘들게 했을까요? 우리도 어린 아기일 때 어머니를 한 번도 힘들게 하지 않고 자란 분 있으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드시면 맞으셔야 됩니다. 제정신 아니죠? 그 틀린 말이잖아요.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를 힘들게 했을 거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지 않고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밤잠 설쳐가면서 힘들어도 사랑으로 품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이 시간까지 살아서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이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게 되신 겁니다.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얘기하시지만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력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사랑을 그렇게 우습게 보지만 사랑 우스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탄과 하나님의 맞붙은, 아쉽게도 그 맞붙은 전장터가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선택이 된 겁니다. 욥이 지금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증거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탄이 먼저 시비 걸죠. 욥이 저렇게 신실하고 의로운 이유 뭐 어디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기만 하면 욥은 당장에라도 여호와를 저주할 거라고 아주 자신만만해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요, 욥의 사랑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욥을 테스트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신이 나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이 밀려옵니다. 이제 욥의 입에서 여호와를 욕하는 말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서운할 때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면 결국 관계가 깨집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서운할 때마다 원망하고 비난해서 관계 다 깨뜨렸으면 내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서운함을 좀 이겨내고 그래도 한 번쯤은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관계를 지킬 때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을 같이 갈 수 있는,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관계가 없이 사는 사람과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 누가 더 그 인생에 힘이 있고 행복할까요? 당연히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돌아보면 신뢰하는 관계가 그냥 얻어질까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뢰하는 관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난 그 사람을 믿는다. 여러분, 이 정도 관계까지 가려면요, 정말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을 몇 번은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 진심을 볼 수 있어야 여러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는 경험이 많을수록 신뢰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이 인생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깊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 얘기할 때 여러분, 그 형통에 따지는 조건이 대부분 뭡니까? 돈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물이 있고 건강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하는 세상적 가치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돈만 많으면 형통한 걸까요? 세상적으로 지위만 올라가면 형통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한 악인의 형통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허무라고 얘기합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의인의 고난은요, 겉보기에는 어려운 것 투성이지만 그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그 내면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진짜 한번 깊이 돌아보십시오. 인생이 몸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시나요? 마음이 채워질 때 행복해지시나요? 악인은 형통으로 몸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어때요? 공허해집니다. 의인은 고난으로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결국엔 고난을 극복하고 육신까지도 복되게 만드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욥기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치로 인생의 복을 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크신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참을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세계를 누구보다 깊이 알아가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힘, 사탄은 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데 결국은요, 인생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그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기 한번 보면서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랑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나는 살아오면서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 해보았는가. 여러분 진짜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이라고 하신다 한다면 그런 사람이 돌에 목숨 걸까요? 그런 사람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그런 곳으로 흘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인생이 좀 물론 다 좀 허하고 공허할 수도 있겠지만 욥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요, 내 인생에 채워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느껴보십시오. 내 마음을 뭘로 채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세계를 맛보지 못했다면 한번 좀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도 살면서 좀 그런 사랑의 능력이 뭔지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너무 많이 마음이 뺏겨서 하나님 나라의 이 크고 놀라운 가치를 정말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심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높은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좀 조금이라도 열리게 해달라고요. 물론 돈벌도 벌고 살고 건강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 정말 단 하나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여러분 돈 벌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어도 좀 그 돈을 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쓸지도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영적인 가치도 갖고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안의 가치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는 정말 세상 가치가 가득할 때 그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단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과 비전과 가치를 내가 갖고 있는가? 아마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큰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좀 깊이 돌아보셔서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정말 작은 씨앗이라도 심겨져서 싹이 틀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깨달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생각, 좁은 시야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을 이해하려고 들다 보니까 때때로 정말 어리석고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마치 내가 진리인 양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깨달음, 영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에 욥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작은 도전이라도 작은 열정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임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